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여기 앉아 계실 텐데요. 아내이신 분들이 많으신지 남편이신 분들이 많으신지 약간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내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남편이신 분. 그래도 생각보다 남편이 많이 나오셨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보통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하나요? 남편은 바깥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아내에게 하는 일은 많이 없나요? 아니면 아내는 남편에게 많은 일을 하기는 하는데 남편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나요? 저희가 성경에 보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권면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부부 관계를 생각하시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들 저희가 늘 통상적으로 기억하게 되는데요.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아내에게 하는 말씀들이고요, 7절이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내들이 더 고칠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성경 해석에서 좀 위험한 원리를 가지고 성경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특별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특징적인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저희 가정에, 또 특별히 저희 가정이 이 세상의 한가운데 살면서 특별히 그 믿지 않는 세속적인 풍토가 만연한 그런 시대에 사는 크리스천 가정이, 또는 크리스천이 있는 가정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1절 말씀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7절에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할 때 무엇과 같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3장 전에 나오는 2장에 보시면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다시 말해서 그 주인을 가지고 있는 종들에게 어떤 자세로 행하여야 할 것을 18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권면에 깔려 있는 그 자세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넘어와서 이와 같이 할 때 그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다시 말해 이와 같이라는 것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 볼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할 때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부관계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려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뭐 아멘 안 하거나 대답 안 하신다고 제가 뭐라고 안 그렇겠습니다. 그냥
계속 바라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 가운데 저희가 늘 경험하는 그런 마음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저희 일상생활 속에 늘 녹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어떤 관계를 세상 사람들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있는 자세가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의 일상생활을 또 일반 관계들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권면할 때 같은 권면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두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배우자를 대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남편들이 집에 가셔서 아내들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겸비하고 아내를 대하십니까? 아내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겸비하고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맞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한 자세가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달라지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1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저희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또 로마 시대에서는 그 문화상 여자가 그 남편의 그런 지도나 또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다른 것을 가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과 종들 또는 여러 자녀들, 이 모든 것은 다 그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 또는 남편의 그 통치 아래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가정들 중에 혹시 남편이 좀 독재이신 분 계신가요? 그분이 말하는 게 곧 법이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해야만 가정이 유지가 되는 그런 가정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박물관에 하나 가야 그런 가정들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오래전 아닌 수십 년 전에도 저희의 문화 속에서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남편의 말이 그 법인. 그 당시 문화에서 남편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사회에, 여자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사회에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경 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중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는 가정, 특별히 남편이 아직 믿지 않는데 아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가정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리고 너의 남편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속한 가정에서 질서를 지키고 남편을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속한 그 가정에 평화를 가지고 오고 좋은 유익한 것들을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남편을 불순종하고 남편이 네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잘못된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문화에서, 지금 저희 현대 문화에서 받아들이기 약간 힘들 수 있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너무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제게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여자분인데,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실 때 화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느라고 이제 립스틱을 이렇게 바르시고 이렇게 분을 이렇게 좀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린 마음에 꼭 화장하셔야 되냐고, 왜 꼭 이렇게 꾸미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꼭 화장하셔야 됩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계속 기억이 나는데요. 예의래요, 예의.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가 밖에 나갈 때 기본적인 화장을 하는 것은 예의랍니다. 문화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자분들에게 단장한다는 것, 얼굴이나 몸을 꾸민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노력, 이것은 본질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저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오늘 예배당에 가면 볼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 앞에서 가장 초라하게 보일까 생각하시면서 나오신 여자분 계세요? 오늘 나오시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집에서 나올 때 누가 더 내 겉모습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썼을까요? 요즘은 물론 남자들도 신경 많이 쓰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볼 때 여자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자가 단장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화장하십시오.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마다 성도들 만나기 전에 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름답게 보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자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죄가 아니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꾸미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매라면 무엇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까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가? 전에 몇 번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말씀 전할 때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왜 젊을 때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매들 보면 이렇게 막 빛이 나더라고요. 그 젊을 때 얘기입니다. 훨씬 더 젊을 때, 괜히 호르몬이 작용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 볼 때 어떤 아름다운 여자나 또는 마음이 끌리는 여자를 보면 이렇게 막 빛이 나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무엇이 어떤 사람을 정말 빛나게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제 마음속에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면
무엇이 그분을 존귀하게 보이게 하나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저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예쁘게 보게 하고 아름답게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 사도는 여기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하면서 단장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컨텍스트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 아무런 아름다운 옷 입지 말고 금 차지 말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가 주로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의 모습을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단장은, 진정한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 꾸밈은 겉에 보이는 돈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장신구가 그 여자를, 그 자매를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그 자매의 속에 들어가 있는, 속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 속 사람이 어떤가가 신기한 방법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여자분 계시면 잠깐 한번 보세요. 속사람 보이세요? 속사람은 그냥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알아가야 보이겠죠.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어떤 섬기는 일도 같이 해보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같이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그 자매를 아름답게 만드는, 단장하는 속 사람은 어떤 속 사람일까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평온한 심령. 어떤, 여기 6절에도 보시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 여자분들 중에, 오늘은 여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있으니까요. 여자분들 중에 그 벌레 보고 놀라시는 분 있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제가 신방 아닌 신방을 했던 가정, 전혀 같이 했는데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는지 그거를 보고 소리를 크게 지렀던 자매님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레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자매님 때문에 놀랐어요. 전혀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놀랄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으면 그것이 주는 찬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레 얘기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당장 다음 달 먹고 살 것이 없어졌을 때, 주변에 친한 친구가 배신을 했을 때, 남편이 직장을 잃었을 때, 자녀가 속을 썩일 때, 여러 가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여기 바울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지만 연약한 여자분들은 더 연약하다고 하는데요. 그 연약하고 가냘픈 몸과 마음을 가진 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는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나타내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여성도분들은 그런 고요한 마음과 온유한 심령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구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하지 않는 거죠. 왜요?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어떤 옷을 입거나 화장을 어떻게 진하게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가끔 가다가 여자분들이 옷차림을 세게 하실 때가 있어요. 화장을 세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상황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었던 어떤 집안의 일이 되었던 반응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 겉모습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된 그 두려움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고 평온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속사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보여주실 때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 1절에 나오는 그 아내들의 남편은 여기 중반부에 보시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남편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았던 가정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남편이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남편을 감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가니까 좋더라 이런 말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감복과 설득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24시간 함께 사는 내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더니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나와서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아내의 attractive한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을 남편이 경험할 때 그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부 혹시 기억나세요? 청년부 시절 기억나세요? 청년부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년부가 부흥하려면 예쁜 자매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청년들이 모이려면 거기 있는 자매들이 막 예뻐야 돼요. 물론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이게 진행되는 걸 보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뭣도 모르고 예쁜 여자 따라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부모님들이 전도하는 파워풀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시란 말입니다. 겉은 단정하게 하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평안함, 확신, 두려워하지 않음, 용기, 겸손, 희생, 이 모든 것들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만 감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저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뛰어나게 보이고 귀중하게 보이고 값지게 보이는 것은 저희 겉에 입은 옷이 아닙니다. 또는 저희 겉에 행하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저희 속사람입니다. 저희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권면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예를 듭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과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언제 주라고 칭했을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것은 많지는 않고 창세기 18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서 그 주인이라는 말을, 주라는 말을 거기서 성경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인님 뭐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정말로 주라 여기며 순종하였던 것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 12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한테 얘기하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제 어디냐면 이제 애굽으로 갔을 때 얘기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아리따운데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문화의 나라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내 아내를 보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비라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이 아리따운 사라를 바로에게 데려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가정이 붕괴될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지혜롭거나 신실한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잘하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어리석은 남편을,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 그 남편을 사라가 주라 부르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이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위치가 아내이든 남편이든 어떤 자녀이든 부모이든 어떤 직장의 상사이든 아니면 말단 사원이든 종업원이든 가게 주인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러면 인간적으로 하기 힘든 성경의 명령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여서
여러분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나중에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게 되고 사라의 선함과 그 순종 가운데 나타난 아름다움이 대대손손에 전해져서 베드로전서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잘해서가 아니고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내들이 가정에서 또 밖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부인들은 엄청나게 예쁜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짧은 시간 동안에 남편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범사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무슨 얘기예요? 특징적으로 볼 때 남편들이 모르면 문제가 생겨요. 남편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아내의 마음에서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가 왜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는지 남편은, 아버지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되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 내게 지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을 이끌고 나갈 때 어디로 이끌고 나가는지 내가 지식에 따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지식 중에 아내와 사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집안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생각 못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재정적이거나 무슨 뭐 그런 것들조차 제대로 잘 준비를 못하고 덜컥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값을 톡톡히 치렀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참 잘 모릅니다. 그 아내분들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 남편하고 지금 몇 년을 사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토록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힌트 주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서 매일매일 교육하지만 내 남편은 정말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말씀하실 만한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들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아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이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같이 사는 이 아내와 동거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도 더 연약한 그릇이고
어떤 상황이나 마음이 막 부딪힐 때 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든 가치가 떨어지고 필요가 덜한 귀히 여기지 못할 만한 그릇이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민감하게 또 섬세하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 전에는 그런 배려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혼 후에는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한 것이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분명히 아내가 아파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지금 내가 요만큼 상처받았으면 내 아내는 훨씬 더 상처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내 아내를 챙기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육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힘든 길을 가고 있으면 내 다리가 어느 정도 아프면 내 아내는 더 아프겠구나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유리병, 유리잔들, 도자기 같은 거 쌀 때 상자에 넣고 뭐라고 써요? 뭐라고 씁니까? 여러 가지 쓰죠. 뭐 유리 쓸 수도 있고 하지만 깨지는 거 주의하라 그러죠. 그러면 인부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더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죠?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면서 가슴에 등 뒤에 쉽게 깨짐이라고 써져 있는 스티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다뤄야겠어요? 한마디 해도 조심스럽게 깨지지 않도록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갑자기 나를 귀히 여길 때 갑자기 안 하던 그런 행동과 말을 나를 막 챙겨주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할 때 대박 알아챕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여성부님들이 그런 경험을 이번 주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나를 귀히 여겨주더라. 나를 조심스럽게 보호해주더라. 여러분이 결혼하신 그 아리따운 여자분은 귀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 나와 같이 교회에 매주 다니고 수요예배도 같이 나오는 이 여자, 이 자매는 언젠가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남편분들도 그 여자분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예비하고 계신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이 아내들에 대한 권면과 남편들에 대한 권면이 베드로전서 이 본문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내들과 남편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느냐를 통해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그 부부 하나의 관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마음의 감복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믿는 자로 바뀔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들에 대한 권면도 어떤 것이에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 귀히 여김을 통해서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특별히 각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유익들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있기를 영적으로 역사를,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막히지 않으려면 너희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여러 관계들은 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감당할 때 저의 시선이 그 사람, 그 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하나님께 돌려져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선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부부관계를 허락하신 진짜 이유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가운데 죄성이 깨어지고 거룩하게 지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날을 바라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든지 사람들과 틀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풀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 안 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하찮게 여기는 이런 죄성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부부관계들이 주님 앞에서 처절하게 비참한 것이어서 그 부부관계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부부관계에서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남편에게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꾸미십시오. 남편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아내를 귀히 여김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권면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